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원하는 가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아이들을 빗대어서 믿음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다 읽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돌이켜 아이들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서신서의 말씀에서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으로는 잘 이해했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8장 4절처럼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하고 내 삶대로 살아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에 갑자기 저희 아들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메추라기는 왜 먹어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번 주일에 출애굽 이야기를 했나 보다. 유아유치부에서 잘 가르치나 봐요. 제가 안 가르치는데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앙교육을 잘 못 시키고 있어요. 부끄럽게도. 근데 애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교회에서 들은 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광야로 나갔어. 근데 광야는 사막이랑 비슷한 곳이라서 먹을 게 없어. 그 먹을 곳이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만나랑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 메추라기는 하람이가 알고 있는 것은 치킨이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그걸 먹고 40년 동안 살았단다라고 하니까 저희 아들이 우와 메추라기 맛있겠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하더니 하나님 저에게도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메추라기를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메추라기는 어디서 사지? 메추라기 요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맛있게 파는 요리집이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사실은 부끄러웠던 일이 있어요. 휴가를 갔을 때 제 누나 집에 있다가 수영장이 딸린 펜션으로 갔어요. 근데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고 하늘도 막 시커먼 거예요. 근데 수영장 간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실망할까 봐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지금 수영장 있는 숙소에 가는데 비가 오면 수영을 못 할 수도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땐 이해해줘야 돼 하니까 뒤에서 아들이 그럼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서 또 갑자기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아빠 이제 비 안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서 수영장에 딱 오더니 거봐 비 안 오잖아.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아이의 신앙 같은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도 멈출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 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는 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저희 아이들에게도 또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모습이 똑같이 있어요. 저희 첫째가 요즘에 자주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첫째 얘기만 하는데요. 이게 딱 그때가 됐어요. 노래를 부를 때 자꾸 안을 붙여요. 아빠 곰은 안 뚱뚱해
엄마 곰은 안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안 귀여워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것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헬로 앙카본 막 이러면서 계속 다 안을 붙여요. 무조건 아니라고 해요. 요즘에 뭐 물어보면은 왜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아니라고 보고 그 규칙에 반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아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아가 생기면서 궁금해하고 일단은 부정해보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희 첫째보다 더 무서운 게 미운 3살인 여자아이가 우리 집에 있거든요. 날씨가 지금 이틀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도더라고요. 추워졌잖아요. 아침에 이제 원피스를 입히고 바지를 입히려고 하는데 바지를 안 입겠다라고 그 난리를 치면서 10분 동안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안 입겠다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키우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겨울에는 여름옷 입겠다고 하고 여름에는 겨울옷 입겠대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 입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 키울 때는 없었던 건데. 지난번에는 추석 그 전에 어린이집에서 한복 입고 오라고 해서 한복을 입혀놨더니 안 입겠다라고 30분을 울고 강제로 입혔더니 1시간을 우는 거예요. 어린이집 가서도 우는 거예요. 자아가 생겼는데 그 주변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날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옷 입어야지 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옷을 입고 싶은데 이 생각밖에 못 하는 거죠. 나는 이 옷을 입기 싫은데 그런데 그 상황이 그 옷을 입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경우들 많이 본대요. 래시가드를 입고 할아버지 한갓잔치에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나는 이 옷을 입고 싶다고. 자아는 생겼는데 아직 지혜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에 대한 빗댄 비유,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에 빗대어 말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바로 이런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대를 비유하자라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여도 슬퍼하지 아니함과 같다. 슬피오로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잔치를 할 때 피리를 불면은 잔치할 땐 어때요? 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게 다들 어른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잖아요. 잔치를 여는 것 또는 장례를 치르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잔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열 때 피리를 부는 걸 따라 해도 춤을 추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따라해서 슬피 울고 있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다 유아기적 반항의 모습인 거죠. 내 자아가 생겼고 그런데 내 주변을 따라하기는 싫어요. 그 상황을 인지하기는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에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세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세례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또한 자기가 뭐 농사 지은 거나 물건을 사서 먹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것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 힘든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뀌는 것이 없이 저 사람 귀신 들려서 저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잔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삶을 공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며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로다라고 비난하는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보고도 공감하지 못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것, 그 안에 있는 진리,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은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에서는 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여러 사례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제 젊은 세대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예배의 형식을 좀 바꿔나가고 좀 세련된 예배로 바꾸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시끄럽고 경건하지 못하게 이런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예전에 하던 식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면은 예배가 고리타분하고 따분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이야. 이대로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교회법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와 관련돼서요, 지금에서는요, 우리 어느 예배실에도 다 드럼이 보이지요. 30-40년 전에만 해도 드럼 절대 안 됐습니다. 드럼 치는 거 이거 무슨 악마의 악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30-40년 전 이야기일 것 같아요. 기원전 3세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오르간을 치는 것은 이교도의 종교 행위다 라고 말했던 교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토스토프우스라는 교부는 오르간을 치고 현악기를 하고 악기를 하는 것은 이교도의 종교적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까지도 동방 종교회에서는요, 성가대가 합창을 할 때 오르간을 안 치는 러시아 종교회 같은 경우는 오르간을 안 칩니다. 사람의 목소리로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정통을 얘기하는데 진짜 전통을 따르려면은요, 그 초대교회 예배의 본질을 가장 비슷하게 근데 이 정교회가 가장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교회조차도 완전 똑같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교회 예배를 들으시면은 정말 힘드실 겁니다. 정말 따분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성찬을 해야 되고요. 성찬도 정식 성찬을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 시간이 2시간입니다. 설교가 그리 길지 않은데 2시간이에요. 자, 이처럼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그 안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굳이 서로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전통이다, 이게 전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주장함으로써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다 다양하게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떤 사람은요, 자기한테 관심이 너무 많다고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관심이 없잖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안 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신자들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는 분, 제가 하는 얘기도 다 제가 들은 얘기들이에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인사를 하는데 웃지도 않고 무표정으로 인사했다고 상처를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인사하는데 나보고 웃었다고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이 나 비웃네. 이러면서 상처를 받는 분이 진짜로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인 거예요. 저 사람이 웃지 않은 이유가 있어. 날 보고 왜 안 웃지?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나? 저 사람이 웃은 이유가 있어. 그거 내 생각이에요. 왜 나보고 비웃지? 내가 오늘 옷을 후줄근하게 입었나?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교회들 보면은요, 서로 편가르서 싸우는 교회들 보잖아요. 다 자기한테 옳은 게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 서로 다른 기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는 교회들 결국에 그 마지막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던 시기를 잘 생각해 보면은요, 한 30-40년 전 그때는요, 당회에서 결정하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다 했어요. 부흥하던 시기에는요, 누군가가 기준을 딱 정해주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딱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기준이 나예요. 내 기준에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여러 개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군인들을 소집할 때 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준부터 세웁니다. 기준 한 명이어야죠. 기준이 3명이고 4명이고 5명이어 보세요. 군인들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군인들의 체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대로 나아가야지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임 소대장은 병장보다 군생활이 적어요. 병장이 소대장 군생활도 못했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전쟁이 났는데 병장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병장 우르르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병장이 바라보는 것과 장교가 바라보는 것은 달라요. 배우는 것 자체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작은 전투 안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체계가 무너진 군대는 결코 큰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누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 기준이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아와 내 생각이 있으면은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했고 아이와 같은 이 모습이 내 생각만 있는 거예요. 뭘 봐도 내가 보기엔 저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저거 맞지 않아. 세례와 내절해야 돼. 무슨 회개를 하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죄인인 사람들하고 밥이나 같이 먹고 밥 먹고 싶어서 저러는구만. 먹고 마시려고 저러는구만.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이 세대처럼 악한 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서로가 내 기준만을 주장하고 내 옳은 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는 이 악한 세대와 같은 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공감해야 됩니다.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도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했을 때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공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고 현아치면서 죄인이나 함께하는 저런 모자란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저들이 죄인이야. 저 사람들이나 회개해야 돼. 저 사람들이나 필요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공감한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공감한다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감의 마음이 있다면은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라면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주님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질 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악한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둘째로는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이번 설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있는 것이 진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옳거든요. 내가 옳은데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해? 이게 뭐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은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이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닌데 왜 그렇게 행동해야 돼? 그때는 예수님조차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은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께서 나를 사셨다. 내가 주님의 피로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시라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렸을 때 그 주인이 쓰라고 하는 한도 내에서 써야 됩니다.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내 손에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쓰면 우리는 그건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저도 가끔씩 카메라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웬만하면 안 빌려, 진짜 친한 사람한테 빌려주는데, 빌려줄 때 꼭 조심해서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해서 안 쓰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법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정한 대로 써야 돼요. 뭔가를 빌렸을 때 주인이 정한 대로 써야 됩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하우스키퍼를 했어요. 호텔 객실 청소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근데 호텔 객실 청소를 하다가 호텔을 쓰고 나올 때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어지럽히는 거는 제가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범주를 넘어가는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블 차지를 물게 됩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방에 딱 들어가서 이건 너무 더럽다, 아니면은 가구가 옮겨졌다, 시트가 훼손이 되었다 라면은 바로 매니저를 부릅니다. 매니저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고, 상황이 이러하니 여기는 더블 차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매니저가 오케이 하면은 그 사람은 2박의 숙박 비용을 내야 됩니다. 내가 호텔을 빌렸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호텔에서 정한 바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지키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깨지면은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정통이 아닙니다. 이게 전통이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사랑이 깨지는 어떤 행위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국 성공회는 특이한 전통이 있어요. 성공회를 보면은요, 어느 나라 성공회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어느 나라 성공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냐면은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예래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라요. 신학적 의견이 달라서 막 싸우기도 한대요. 막 싸우다가도 이 한마디면은 싸움이 끝난대요. 그럼 나는 그 공회에서 나갈 거야.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이거면 끝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들이 이 성공회 안에서는 존재하고 있대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사랑이 깨지는 행위라면 거기에서 우리는 딱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회가 사랑이 깨질 것 같다, 공회가 깨질 것 같다 하면은 딱 멈추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것 같으면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저들이 부족해도 내가 대신 죽어야지.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역에 공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자아만 있고 지혜가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죠. 날씨가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하는 것. 아이들은 아직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것으로 지혜가 드러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한 것을 바라볼 때 지혜가 밝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내 생각과 다른데?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 참 힘든 게 원수는 언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저랬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저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못해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요만큼은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은 언젠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화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지혜라 생각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대의 모습을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함의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